할렐루야. 예, 시카고 빈민가에서 목사님과 이발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빈민가를 걸어가다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발사가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살고 있는데 가만히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오는데 그 청년이 머리가 아주 그냥 산발이 돼갖고 지저분하게 하고 수염은 길고 그런 청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저 청년이 왜 저렇게 머리가 산발이 돼서 수염은 저렇게 길고 지저분하게 왜 저러고 다닐까요? 그러자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야 저 사람이 저한테 오기만 하면 제가 머리를 잘 깎아주고 수염도 깎아주고 예쁘게 멋지게 단장을 해줄 텐데 우리 이발소에 안 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발소에 와서 제 손길만 닿기만 하면 저 사람은 핸섬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저들의 인생은 변화될 텐데 저들의 인생은 새로워질 텐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라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들,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니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많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 때까지 일주일간의 기간, 이 7일간, 8일간의 기간을 사복음서의 내용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의 내용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까지 이게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다면 기독교 이 핵심,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요 중요하면 많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럼 종려주일은 뭘까요? 제가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절 때까지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을 하냐면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뭘 타요? 나귀. 왕은 뭘 탑니까? 말을 타죠. 흰 백마를 타죠. 멋진 말을 타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인식을 했냐면 우리를 정말로 로마의 이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죠. 그 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이 종려주일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했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사람들은 누구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헤롯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런 종려주일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의 첫째 날, 월요일 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월요일 날 두 가지 사건을 행하십니다. 먼저 성전에 방문하십니다.
성전에 방문해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하고 있냐면 장사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바꾸고 양을 팔고 뭐 이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화가 안 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 하십니까? 성전에서 뭐예요? 돈 바꾸고 비둘기 파고 팔고 소 팔고 그 양 팔고 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으로 짐승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장소인데 이 거룩한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 그래? 예수님 표현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장사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자회 안 해요. 아시죠? 바자회 왜 안 하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기 싫어서 안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야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럼 뭐 바자회 하는 교회가 그러면 강도의 소굴 다 만드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제가 갖는 신앙은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장사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뭘 하셨냐면 안진뱅이, 저는 자 이런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성전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사건을 더 하세요. 그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저주도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요,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 받았어요? 화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척 했어요. 뭐 했다고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게 아닌데 잘하는 척 했어요.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잘하는 척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데 있는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화가 나신 거죠. 너희의 신앙은 있는 척만 했지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어떻게 된다?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 죽게 된다. 다시 표현하면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신앙, 신앙이 있는 척하는 신앙, 신앙이 있으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없는 겁니다.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건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셋째 날은 화요일입니다. 종료주일, 월요일, 화요일. 화요일 날은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아직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완공된 상태가 아니에요.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데 언제부터 졌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년 전부터, BC 20년부터 져갖고 언제 이 성전이 완공이 되냐면 63년에 완공이 돼요. 여러분, 성전이 몇 년에 완공된다고요? 63년, AD 주후 63년에 완공이 돼요. 그런데요, 이 완공이 된 성전이요, 7년 만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40년 후에 될 일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40년 후에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 사실 진짜 성전은 어디입니까? 진짜 성전은 인간, 사람이 성전인데 사람들은 뭐가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될 것은 내가, 내 안이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일날은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게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이렇게 헌신하고는 이 순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수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목요일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선생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요? 금요일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체포돼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요. 가야바 법정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 사람에게 신문을 밤새도록 받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으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로 넘깁니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아침에 넘기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날 토요일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이 토요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무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날, 다음 주일이죠. 주일날 되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뵙게 된다는 거죠. 제가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금요일날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바뀌어요. 인간의 풍조는 바뀌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저냥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그러면 은혜의 눈물이 흐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느냐?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언도한 것은 빌라도인데, 빌라도는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형을 집행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즉시 처형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통 죄수들이요 사형을 언도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언도받으면 며칠 동안 기간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지금 공정한 재판인지 바른 재판인지 아닌지 이 사형수를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금 올바른 판단을 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죄수 입장에서도 항소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죄수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죽을 죄라면 그러면 그 죽을 죄를 가진 그 죄수가 뭐 하는 거예요? 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항소를 해도 죽을 죄다. 그러면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형, 이 처형은요, 바로 빌라도가 뭐예요? 즉결 처형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결 처형을 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로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당시의 상황이 민심이 막 폭동이 일어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 있는데, 내가 총독으로 있는데 여기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게 로마 정부에 보고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총독에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밀란이 날까봐 빌라도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니까 빨리 이 사람을 죽여야 밀란이 안 일어나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즉결 처형을 명했냐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죄가 드러날까봐 그래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보고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은 뭐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민심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당장 못 박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무죄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어디가 있어요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빌라도가 어디 갔는지? 예.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라는 거. 빼도 박도 못해요. 빌라도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언도를 내린 사람이 빌라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빨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심문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가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을 사형 죽이자고 결의를 해요. 그걸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가 아침에 보고를 받고 뭐예요? 바로 사형을 집행하게끔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빌라도가 4가지 원칙이라고 했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요, 죄수 2명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시작. 또 다른 2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여러분, 2명의 사형수가 있었어요. 2명의 행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말 죄인이죠. 정말 죽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6월절에는요,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는 있어도요, 죄수를 죽이는 전례는 없습니다. 아세요?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는 있지만 죄수를 죽이는 전례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혼자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로운 죽음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사람이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될 죄인들, 정말 행악한 사람들, 그 두 사람을 오른편 왼편에 함께 못 박아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예수가 저렇게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죽을 만큼 큰 죄를 졌다. 빌라도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예언이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죽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라도가 세 번째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총으로 죽일 수도 있고요. 프랑스에서는요 길로틴이라는 방법으로 칼을 높이 달아요. 이렇게 큰 칼을 높이 달아갖고 사람을 눕혀놓고 목을 그 칼이 떨어지는 거기에 놓고 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 봉지를 씌우고요, 자루를 씌우고 못 보게 목에다가 올가미를 내갖고 밧줄로 떨어뜨려서 죽게 합니다. 그 한 5분 정도면 이제 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죽음의 방법도 다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화학적으로 뭐예요? 약물을 집어넣어갖고 독극물로 죽이는, 주사로 죽이는 방법. 그게 그래도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이 십자가형은요 인간이 기력이 남아있는 한, 힘이 남아있는 한 모든 고통을 다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하고 깨어나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깨어났다가 그러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철철철 흘리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를 죽였냐?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 영모를 꾀한 사람들, 반역을 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면, 이 십자가형이 결정된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먼저는 채찍질이에요. 고고학에 의하면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채찍을 먼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채찍이냐면 가죽으로 된 채찍이에요. 끝에 동물의 뼈나 이 쇠붙이 같은 거를 달았어요.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이 가죽으로 된 채찍을 딱 때리면 끝에 있는 이 날카로운 것들이 이 살을 딱 움키죠. 그리고 팍 빼내는 순간 피가 막 팍 쏟지 않습니까?
이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 채찍질을 당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달려야 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만큼이냐면 약 120kg에서 150kg, 파운드로 하면 250파운드에서 350파운드의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몸이 호리호리하신 예수님이 250, 300파운드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걷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지죠. 로마 병사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죄인들이 죄수들이 도저히 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네가 져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위에 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 그러면 여러분, 노뱀을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죠.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불뱀에 달린 사람들마다 다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절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무슨 샘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샘플이죠.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돼요. 어디에 들려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왜 친히 나무에 달려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선택한 이 처형의 방법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왜 공개 처형합니까? 시범 케이스라는 거죠. 이렇게 악독한 죄인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시범 케이스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시범 케이스가 있으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역을 주동했던 주동자는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뭐가요? 지금 로마 정부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신성 모독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누가 반역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반역했죠. 누가 달려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죠. 그 자리에 대표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 놀랍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세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니까 기도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하나도 안 느끼셨겠지.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떼양볕에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쪼이는 듯한 고통이 있고요. 엄청난 두통이 있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인생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몸이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예,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누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못 박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수님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못 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그냥 거기에서 바보같이 달려서 돌아가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죽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달리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렇게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 그 은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우리의 형편이고 처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죄의 문제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보다 다른 것에 더 걱정하고, 다른 것에 더 염려하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여러분, 그 관심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죄의 문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함 받지 않은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누려야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야바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변명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변명이라도 하듯이, 아니 인류를 변명이라도 하듯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를 할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뭘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못 안 박았죠.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모르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아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한국교회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한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술 주정뱅이가 너무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해갖고 기차 레일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기차가 기적소리를 뚝뚝 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만취해서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어요.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얼른 일어나시오. 그러다 기차에 쳐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도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인데 무슨 기차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기차에 쳐 죽으면 안 되니까 막 뛰어갔어요. 기차가 달려오는데 막 뛰어가갖고 그 사람을 밀쳐내서 철뚝 아래로 굴렀어요. 그 사람은 밀쳐졌는데 그만 기차가 너무 빨리 와서 이 밀쳐낸 이 착한 사람을 쳐갖고 그 사람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내장이 터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은 죽었는데 기차는 그래서 이 사람을 치우고 멈춰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웅성웅성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철도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지면서 이제 술에서 깨갖고 정신을 차렸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기차는 멈춰있고 사람들은 모여있고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가보자. 그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서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시체가 발이 잘라지고 목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내장이 터져서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따귀를 불이 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주전배가 아니 왜 나한테 따귀를 때리냐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술주전배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나무 한 짐 지고 가서 팔았어요. 1원 받아갖고 70전어치 술 마시고 30전어치 쌀 한 대 사갖고 지게에 메고 오다가 너무 졸려서 뭐 했어요? 철뚝길에서 그만 잠자고 있다가 이런 병을 당할 뻔했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성봉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찻길에서 기차 레일을 베개 삼아 잠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를 비롯한 온 세상의 사람입니다. 멸망의 기적소리가 뿌뿌 올려오는데 그 기적소리를 듣지 못하고 죄악의 술을 마시고 허영의 꿈을 꾸면서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성봉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 게 정상이다.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 게 지당하다. 예수님이 달려야 되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주님이 달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달려야 될 자리였다는 거죠.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헛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 져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 져도 됩니까?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은혜 아래 그 은혜만 누리며 살면 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예요. 사람마다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이 십자가가 지기 싫어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진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행악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내려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왼편에 달려서 죽는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부귀영화나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겠다. 여러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기적은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편하게 살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 하고 나는 편한 것만 할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지기 싫어하는 것,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